할렐루야, 2월 12일 토요일 주말 묵상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대형 서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던 책과 제가 보고 싶은 책을 고른 뒤에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으로 가서 기다리는데, 계산대에 있던 직원들이 이리 오세요라고 해서 봤더니 2명의 직원이 계산을 하러 자신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누가 더 나에게 친절하게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아 보이는 직원에게 가서 계산을 하고 서점을 나왔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20절에 보면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헬라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시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부르던 그 말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는데, 누구에게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빌립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였을까요? 왜 이들은 처음에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갈릴리 벳세다는 당시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서 이방인 지역과 경계를 접하고 있고 또 가장 헬라화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곳 출신이었던 빌립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어쩌면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래도 좀 잘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래서 가장 먼저 빌립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를 전자공학에선 문턱전압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0.7V 이상의 전압이 들어와야 하는데, 0.7V 이하에서는 반도체가 작동을 하지 않고 0.7V 이상 전압이 주어질 때만 작동을 시작하니까 0.7V를 문턱 전압이라고 해서 문턱 전압만 넘으면 반도체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문턱 전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교회에서도 이런 문턱 전압이 있습니다. 낯선 교회라는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공간에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줄 자신을 누군가가 그런 자신을 이해해 줄 누군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그 문턱 전압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빌립이 예수님을 그 헬라인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운 분이 왔을 때 가능하다면 이 내용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독일교회 가면 누구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더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게 되는데, 그런데 벌써 이방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왔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순교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현재의 내 삶에 치우쳐 살고 있으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 현재의 삶에 치우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 치우쳐 사는 삶,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지, 회사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회사의 지시여서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그 지시와 업무가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거부할 수 있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26절에서 말씀하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25절 뒤에 나오는 내용임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받게 된다라고 2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자기 희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내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어떤 모습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섬기며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따름으로 표현하는 자를 26절 마지막에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면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셔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안드레아스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길에 어둠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심에 있어서 괴로움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괴로움을, 어려움을, 힘듦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준다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스스로 다짐해도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슬픔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위축되어지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위축되고 슬픔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위축되거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르게 듣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한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존 칼빈은 이런 차이가 믿음에서 난다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충분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며, 또한 복음은 하늘과 땅을 뒤흔들 성령의 능력과 힘을 보여준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교훈을 마치 한낱 인간에게서 나온 것인 양 냉담하게 대하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끄러운 웅얼거림, 마치 우레소리에 불과한 것인 양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어떤 누군가 친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은 말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의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세상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